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6편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16편 1절로 4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아멘. 우리 주님 친히 말씀하시기를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추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무엇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같이 합니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줄을 잡기를 원해요. 어떤 줄을 잡기를 원합니까? 돈줄을 잡기를 원해요. 그렇잖아요. 돈줄 잡기, 돈 되는 일이라면 몸을 던집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연줄을 잡기를 원합니다. 연 날리는 그 줄 말고 인연의 줄, 사람, 내게 도움이 될 사람들. 그래서 요사이 젊은이들 스펙을 쌓는다 그래가지고 아예 그냥 유치원부터 아이들끼리 좀 잘 좋은 아이들 만나면 좋겠다. 그게 부모의 심정이에요. 연줄을 잡는다. 제가 보니까 우리 광성교회 유치원이 이 지역에서 소문난 유치원이 됐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유치원부터 좋아요. 예. 그러나 이 새벽에 우리 주님은 무슨 줄을 잡기를 원할까요? 물론 예수님 줄인데 그 대답 맞는 말이에요. 기도줄을 잡기를 원하세요. 인생의 성공이 어디 있느냐? 기도줄을 잡느냐 놓치느냐에 따라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이런 슬로건을 합니다. 부모의 새벽기도, 자녀의 평생 축복. 자녀의 새벽기도, 부모의 평생 감사. 한번 해볼까요? 부모의 새벽기도, 자녀의 평생 축복. 자녀의 새벽기도, 부모의 평생 감사.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님이 쓰시려고 할 때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러야 돼요. 저희 형님 오정년 목사는 서울에 40일 동안 새벽기도 하면 저희 부친께서 서울에 가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여러분은 뭐 수도권에 있기 때문에 참 자부심이 있겠지만은 서울에 사는 사람들 외에는 다 시골 사람들입니다. 촌 사람들이죠. 그래서 부산에서나 대구에서나 빛골 광주에서 나름대로 자부심 있는데도 서울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골 잘 다녀와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 자기들 중심이니까. 서울에 왔습니다. 여러분, 공부하러 서울에 와서 뭐 어렵죠. 그러니까 어떻게 복을 받았느냐? 새벽기도부터 출발했어요. 할렐루야. 새벽기도 웬 청년이 나오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사연을 알아본 거죠. 왜? 어른들도 새벽에 잘 안 나오는데 청년이 나와 있으니까 이게 또 어떻게 된 일이냐 알아보니까 저 지방의 개척교회 목사 아들이라고 하니까 남다른 관심이 있었어요. 여러분, 교회는 목사님의, 교구 목사님이나 담임 목사님의 관심과 사랑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관심이 와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아들들을 군에 보낼 때에 군의 교회 가면 군목 목사님, 군인 목사님들의 사랑을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외국에 유학 갔습니까? 그 한인교회나 또 미국인 교회나 그 원주민 교회 나간다면 거기에 영적 지도자의 관심과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뭐 사랑의 교회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또 남가주 사랑의 교회 있을 때도 저희 형님 새벽기도 한 것이 그냥 교회 성장하는 방편으로 한 것이 아니라 몸에 젊은 날부터 어떻게 되기 때문에 배어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된 거예요. 부모의 새벽기도, 자녀의 평생 축복. 자녀의 새벽기도, 부모의 평생 감사. 그 은혜가 오늘 새벽을 깨운 여러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체험되기를 바랍니다. 로버트 클린턴이라고 하는 리더십의 대가가 있어요.
이분이 평생 사역하는 지도자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 유종의 미를 거두는 지도자에 대해서 말합니다. 처음에 출발한 모두가 빵빠레를 울리면서 열심히 해요. 그러나 도중하차하는 사람도 많고 끝까지 골인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전에서 처리가 잘못되어서 마지막에 뒤집어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치계도 있고 교육계도 있고 교계도 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잘 달려야 됩니다. 그런데 끝까지 잘 달린 사람이 퍼센트로 몇 퍼센트냐? 10명 가운데 3명만 그렇게 달렸어요. 10명 가운데 3명. 이 사람들은 주를 믿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름대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10명 가운데 3명만 성경에서 볼 때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할 때 주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끝까지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들 공통분모를 찾아보니까 몇 가지, 6가지가 나옵니다. 그 첫째가 무엇인가 하면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intimacy with God. 하나님과의 남다른 관계, 돈독한 관계. 우리 따라합시다. 인생은 관계이다. 관계를 어떻게 맺느냐에 따라 보이지 않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주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 내 삶이 펼쳐지느냐 접혀지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관계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똑똑해도 관계가 틀어지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인생 어려우셔요. 주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그 사람 아무리 세상적인 성공을 한다 할지라도 의미가 없는 허무한 성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성공은 사실 성공이 아니죠. 두 번째는 무엇이냐? 적극적으로 배우려고 하는 태도, 자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가 웬만큼 쌓아놓으면, 웬만큼 성취하면 전혀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말로는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러지만은 정말 마음을 열고 배우려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신 우리 정성진 목사님은 뭐라도 하나 배우시려고 하는 마음이 많아요. 좋은 것이 있으면 성도들을 복되게 하려고, 성도들의 영혼을 풍성하게 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신지 몰라요. 왜? 열려있기 때문에. 그러나 쫄짱부들은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너 잘났다 이놈아, 이런 식으로 난 비판은 잘하지만은 정말 마음에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요. 배우려는 마음이 축복의 출발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Teachable heart, 마음을 열고, 주님 새벽에도 배우기를 원합니다. 사람으로부터 배우기를 원합니다. 역사로부터도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역사의 교훈은 참 아이러니해요. 역설적인데 사람들은 역사를 통해서 배울까요, 안 배울까요? 안 배우는 거예요. 역사의 교훈이 뭔가 하면 사람은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반복됩니다. 그래서 역사는 반복되는, 역사를 통해 배웠다면 반복되지 않을 텐데 안 배우니까 여전히 반복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보십시오. 여러분, 정치인들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들 가르쳐 주세요. 귀를 열겠습니다. 큰 귀를 가지겠습니다. 사실 마음으로는 정말 겸하게 배운다면 인생이 달라졌겠죠. 정치가 달라졌겠죠. 쉽지는 않는 겁니다. 세 번째, 성품이에요. Christ-like character라고 해서 주님을 닮은 성품. 네 번째, 초질 간의 확신. 첫 번째, 마음을 끝까지 가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어떻게 상 주시는 이심을 어떻게 해야 될지니라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게 없습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는 목적이 분명한 것입니다. Soli Deo Gloria.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뭡니까? 사명감이 얼마나 있느냐. 학력이 얼마나 좋으냐, 그것도 나쁜 것이 아니지만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내게 주신 미션이 무엇이냐. 미션을 확신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미셔너리라고 그러죠. 미셔너리의 말은 선교사라는 말이 있지만은 그러나 사명을 붙잡은 사람, 나는 믿음의 가문을 일으킬 것이다, 사명이에요. 그 사람은 태도가 달라집니다. 생각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모임에 참석하든지 모습이 벌써 다른 것입니다. KTX를 타고 대전까지 가는 사람하고
KTX를 서울역에서 출발해서 부산까지 가는 사람하고 폼이 달라요. 벌써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깜빡하는 순간에 대전을 지나갔어요. 그냥. 그래서 동대구역에서 내려서 다시 KTX 타고 대전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부산까지 가는 사람, 종착역까지 가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자유로 나 자유 얻었네. 편안하게 눈 꼭 감고 있어도 마지막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대전까지 가는 사람들은 긴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KTX 타면 어떤 서비스가 있는가 하면 깨워주는 게 있어요. 내가 자면 서비스가 깨워주는, 모르시죠 여러분? 대전에 살아봐야 알아요. 여기는 KTX 안 오잖아요. 폼이 달라요. 벌써 은혜를 삼하는 사람들은 폼이 달라요. 저는 오늘 이렇게 6가지의 유종인배를 거두기 위해서 바탕이 뭐가 되어야 되느냐? 목회의 경험적으로 기도가 바탕이 돼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사명감이 새로워져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친밀감이 확보가 돼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태도가 반듯해 자기를 돌아볼 줄 아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늘에 신뢰한 은혜가 임해요. 이 모든 것이 어디냐? 기도라고 하는 보물창고에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창고의 열쇠, 기도의 열쇠, 기도줄을 잡으면 단순하게 내가 기도한다 마음의 소만 아뢰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전체를 주께서 주의 은혜의 손길로 다루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 안에는 모든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등단한 시인입니다. 제가 기도에 대해서 글을 하나 썼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읽지 말까요? 제목이 나의 기도예요. 나는 묶인 환경을 풀어달라 기도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나의 심령에 묶여있음을 풀라 말씀하셨네. 나는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을 치워달라 기도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장애물을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하라 하셨네. 나는 눈앞에 닥친 문제를 붙잡고 씨름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 전체를 다루시겠다 말씀하셨네. 나는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슬퍼했으나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뜻을 구하지 않음을 슬퍼하라 말씀하셨네. 나는 언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자가 될까? 나는 언제쯤 주님의 심정으로 기도하는 자가 될까? 여러분, 주의 뜻대로 구하면 주님이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사람을 통해 반드시 응답 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가 가는 대로 내 인생이 흘러갑니다. 기도가 가는 대로 우리 가정이 흘러갑니다. 기도가 가는 대로 우리 교회가 흘러갑니다. 기도가 가는 대로 우리 국가의 미래가 결정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편안함을 추구하기 때문에 남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은 우리가 다 바라고 고마워하지만은 담임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교구 목사님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목장이라고 그럽니까? 구역이라고 그럽니까? 뭐라고 그래요? 예? 목장에 그러면 목장을 인도하시는 분은 뭐라고 그래요? 목자의 기도는 구하는 자가 많지만 양이 기도를 안 해. 그래서 다른 분이 나를 위해 중무하는 것이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 무릎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어릴 때는 우리의 언어가 짧아요. 그리고 나 중심의 기도를 해요. 그러나 믿음의 성숙한 단계는 이웃의 영혼을 위하여 그 목장에 속한 동력자를 위해서 기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잘 이해가십시오. 오늘의 나의 삶의 모습은 내 기도의 결론입니다. 오늘의 내 삶과 우리 가정의 모습은 내가 과거에 기도했던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이 오늘 어떻게 기도하느냐를 보면 그의 5년, 10년 이후의 삶을 짐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짐작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기도가 가는 대로 여러분 인생이 흘러가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의 기도는 여러분의 3년, 여러분의 5년, 여러분의 10년 후에 여러분의 모습을 결정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이야기하지만은
기도 신학이 정립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평생기도라고 했죠. 평생기도. 기도의 편견과 오해를 좀 벗어버릴 필요가 있어요. 어깨너머로 기도를 배웁니다. 물론 책을 통해서도 기도를 배웁니다. 특별히 제가 우리 광성교회 보니까 기도하시는 우리 안수 집사님이나 장로님들이 기도를 참 준비되어 잘하시네요. 보니까 제가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녹아져 있는 것을 제가 가슴에 느낄 수가 있네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기도 신학을 정립할 때 때로는 기도의 오해와 고정관념과 편견에 사로잡힐 수가 있어요. 자, 차를 타면 핸들이 어느 쪽이 붙어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네? 왼쪽이 붙어 있잖아요. 오른쪽이 붙어 있는 핸들 차 몰고 온 분 계세요 오늘? 그분은 일본에 가야 될 분입니다. 일본에는 차가 핸들이 어디 붙어 있을까요? 오른쪽에 붙어 있어요. 영국에 가면 어디 붙어 있을까요? 오른쪽에 붙어 있어요. 이 섬나라들은 오른쪽에 붙이더라고, 이상하게. 그래서 차는 핸들이 왼쪽 편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고정관념이에요. 오른쪽에 핸들이 있는 나라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까마귀는 흉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까치는 무슨 조? 길전에 까치가 오면 누가 온다? 손님이 온다는 그 예로부터. 요 사이 까치는 문제가 많아요. 왜? 배라든지 과일, 작물들을 쪼아 먹기 때문에, 그것도 좋은 상품만 먹기 때문에 이 까치를 쫓기 위해서 과수원에서 얼마나 비상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아주 애를 먹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저 정읍에서 집회를, 김제 집회를 했는데 그 장로님 한 분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배농사를 짓는데요, 이 까치를 쫓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뭐 위에다가 그물도 씌우기도 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 이상하게 기독교 방송, 극동 방송을 트니까 찬송을 들려주니까 이 까치가 감동을 받았는지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더 이상 쪼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내 마음속으로 에이 그래도 그렇지. 그런데 정색을 하고, 목사님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배농사 짓는 분이 계시면 극동방송 틀어서 찬송을 들려주면 이놈의 까치가 은혜 받고 더 이상 괴롭히지 않을 줄 압니다. 제가 그런 아주 간증을 또 들었어요. 재미있어요. 여러분, 한 나라 사람들은 독특한 문화가 형성됩니다. 그리고 좋은 일에 대해서, 가치 있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의 견해가 달라요. 특별히 기도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나름대로 고정관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기도에 대한 고정관념은 기도는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기도는 고난 당하는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렇게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어디 하는도다?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누구에게 기르셨으므로? 내게 기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뭐하리로다? 기도하리로다. 시편 116편의 1절 말씀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사랑이 2절에서는 변화가 됩니다. 어떤 단어로 변화됩니까? 기도라는 단어로 변화됩니다. 기도는 어떤 사람이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고난 당할 때 기도해야 됩니다. 뭔가 부족한 사람이 부족함을 가질 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기도라고 하는 것은 원래가 뭐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외적 표현이에요. 내 심령의 표현.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만큼 우리는 주님 사랑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나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지 않습니다. 그 말은 헛구호에 그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만큼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는 만큼 뭐하게 되고? 기도하게. 이것이 인생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주님 앞에 홀로 나가니 주님 사랑이 충만해. 주님 사랑을 뜨겁게 받으니 간절하게 기도하게 돼요. 기도하니 사랑하고, 사랑하니 기도하게 되고, 이것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나다 보니까 그 체질이 주님 사랑 체질이 되고 기도 체질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기도는 어떤 환난과 고난과 뭐가 일이 틀릴 때 기도한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어제 저녁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사랑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라 뭘 꾸게 한다? 꿈을 꾸게 한다.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내 가정을 위하여, 내 인생을 위하여 앞에 주님의 제단에 올려놓고 간절하게 마음을 담은 사람이 어떻게 기도의 자리에 나오질 않겠습니까? 물론 새벽 기도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 기도의 자리, 기도의 골방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주님,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이 꿈이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천사들의 금대접에 아름다운 향연이 되어 주의 거룩한 제단에 오르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에 눈물의 기도가 없이 잘 되는 인생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냥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제 고향 교회가 수년 전에 100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저를 초청을 했어요. 우리 교회가 100년을 맞이했는데 목사님 기도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축사를 초청을 했는데 저희 부친을 축사로, 아들은 설교자로 좀 바뀐 것 같지만 어쨌든 그 교회에서 초청을 했어요. 제가 그 교회 가서 설교단에 오르기 전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말이 쉽지 100년. 여러분 교회는 몇 년입니까? 15년, 16년, 15년. 여러분 생각이 잘 안 나는데 100년에 100년, 한 세기입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주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야, 지나간 100년 동안에 눈물로서 일제시대를 지났죠. 6.25 한국전쟁을 지났죠. 보리고개를 다 지났죠. 갖가지 사연, 6.25가 뿌리 깊이 받고 있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100년에 이르기까지 거기에서 주님 앞에 새벽마다 나와 주여 부르짖은 사람, 그 눈물의 기도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흘린 눈물을 다 모은다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기도응답을 받은 가지수를 모아놓는다면 100년 동안에 얼마나 갖가지 기적 같은 기도의 응답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기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주님 앞에 좋을 때도, 나라가 어려울 때도, 인생이 고난 가운데 처할 때 홀로 외롭게 예수 믿으면서 십자가의 길을 노래하는 그 찬송은 얼마나 많이 올려졌을까요? 그것을 생각할 때 은혜가 밀물처럼 저의 심령에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때로는 설교는 논리가 아닙니다. 마음입니다. 영혼의 설교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나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야, 대낮부터 낮술 먹었냐? 그의 마음속에 있는 하소연, 눈물, 이 사연을 언어로서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흐느적거리면서 눈물로서 주 앞에 간구할 때 제사장이 볼 때도 저 사람이 어떻게 저리 됐는가 오해를 할 정도로 가슴에 있는 내용들을 쏟아내었다는 거죠. 그런 가슴에 있는 것을 주님 앞에 쏟아내는 것이 없이 어떻게 응답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저 체면체례로 그저 직분 받았으니까 그래도 난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지, 그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은 때로는 눈물로, 아무런 언어적인 교통은 없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마음의 소원을, 그 마음의 눈물을 보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기도예요, 여러분. 꿈 있는 사람, 비전 있는 사람, 마음에 불타는 소원 있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20, 30년 전만 해도 구국재단이라고 있었어요. 나라가 어려울 때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제가 대구의 주함산 기도원에 가서 집회를 했는데 그 수년 전입니다. 일단의 무리들이, 권사님들이 뭘 둘둘 말아가지고 찬송부로 올라가더라고. 강사가 강사실에서 밤에 자고 있는데 이어지는 듯 끊어지는 듯 밤새도록 찬송 소리 들렸다가 기도 소리 들렸다가, 이런 사람 기도 대장이에요. 여러분, 기도 대장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요사이 권사님들은 멋있는 권사님들이야. 얼굴도 예뻐, 몸매도 좋아. 그러나 기도의 무릎은 약한 사람이 생각보다 많아요. 이전에는 보십시오, 낮에는 자녀들 챙기는데 요새 전 한둘입니까? 뭐 한 타스나 반 타스 정도 자녀가 되잖아요.
이 애들 다 챙겨 와서 남편 뒤에 수발 다 들고 낮에는 가서 김 메고 일 다 하고 나서 그때는 얼마나 몸이 힘들겠어요. 그래도 밤에는 기도하의 자리를 지킨 우리 믿음의 용사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복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전 세대가 기도하지 않으면 후세대 다음 세대가 딸 열매가 없는 거예요. 부모가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자녀들이 열매를 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은사 받은 자가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은사를 받지 않아도 기도는 무엇이냐? 학습과 훈련을 통해서 내 영적인 몸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리차드 포스터라고 하는 현대 위대한 영성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날마다 기도의 앞동산을 오르지 않고서야 어떻게 기도의 히말라야를 정복할 수가 있겠느냐? 기도의 에베레스트에 오를 수가 있겠느냐? 기도는 여러분 학습입니다. 기도는 또 훈련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몸이 어렵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바쁜 일에 쫓기기도 하겠지만은 기도는 무엇입니까? 훈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저 나도 그냥 기도 은혜 받으면 뭐 방언도 하고 그냥 기도 중보기도 은사가 있으면 그 기도 못하겠나?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같이 합시다. 기도는 학습이요, 기도는 훈련이다. 훈련이에요. 지난번에 아프간 사태가 났을 때에 또 세계에서 여러 가지 유엔군들, 평화유지군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누구를 보내달라고 하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군인들 가운데 어떤 군인을 보내달라고 하겠습니까? 예? 어떤 군인 보내달라고 요청이 올까요? 해병대. 어제도 들어올 때 보니까 우리 해병대 출신 이거 하고 계시더라. 멋있어요 정말. 해병대면 빨간 모자 쓰고 마크 다 달고 하잖아요. 공익근무요원 보내달라고 합니까? 자, 공익근무요원 얼마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분들 나름대로도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전투 현장에는 훈련받은 사람이 필요해요. 특전사가 필요해요. 해병대가 필요해요. 이것을 다른 나라 사람들도 이미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 기도의 특전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기도의 특전사가 됩시다. 한두 번 기도하고 힘든다고 그냥 그 기도의 자리를 떠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시간이 남아도 오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은퇴한 이후에 하는 것도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치열하게 하는 것은 젊은 날부터 내 무릎을 훈련시켜요. 아시겠습니까? 소매치기들은 손이 부드러울 때 비법을 전수한다고 그러더라고. 소매치기의 세계, 나쁜 짓을 해도 조기 교육을 깨닫고 있어요, 그 사람들. 우리에게도 영적인 조기 교육이 필요합니다. 아예 교회 등록할 때부터 처음부터 기도의 무릎을 강건하게 해야지. 나중에 내가 장로 되고 나서 기도 배워야 되겠구나, 나는 권사되면 기도 왜 못하겠는가, 이런 생각하지 말고 내 맡겨진 자리에서 무릎의 훈련을 시키면, 삶의 우선순위에 기도를 두면 주님이 그것을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응답받음으로 주의 일을 합니다. 여기도 함정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기도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다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기도 자체가 누구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도론의 정수입니다. 기도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다. 뭐 기도함으로 큰 응답을 받아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를 응답 주시기를 원하시지만은 기도하는 모습 자체를 받기를 원하세요. 응답은 그 다음의 문제예요.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얻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자를 주님이 응답 주신다고 하는 아름다운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기도응답이 뭐로 나왔습니까? 3절 4절 말씀에 보면, 우리 3절 4절 우리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한마음 한입술로 시작.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소리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간절한
눈물의 기도가 드려졌습니다. 그 첫 번째 응답이 뭔 줄 압니까? 하나님 자신이 응답이에요. 기도의 가장 원리적인 본래적인 응답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5절을 우리 같이 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은혜롭다는 단어나 의롭다는 단어나 긍휼이라는 단어는 구약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기도 응답은 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어떤 응답을 주시기 전에 주님 자신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 자신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은 주님 자신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론에 있어서 중요한 원리예요. 주님 자신을 체험한 사람들은 주님 외에 다른 것에 대해서, 응답에 대해서 응답 주시면 감사하죠. 물질적인 응답 감사하죠. 건강의 응답 감사하죠. 환경이 새로워지는 응답 감사하죠. 승진하는 응답이 감사하죠. 자녀들이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는 것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그것 전에 무엇이 응답되어야 되느냐?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는 것이 성경의 응답의 가장 첫 번째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자리에 나오면 우리가 주님을 많이 담게 되는 이유가 누구를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성품을 많이 경험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 자신을 주님은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창세기에 보면 사랑하는 조카 롯이 떠나고 나서 아브라함이 홀로 외롭게 있을 때 주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방패요 나는 너의 상급이로다. 할렐루야. 주님 자신이 응답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주님 자신을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신랑과 신부가 결혼을 합니다. 혼숙감을 많이 가져왔어요. 그러나 신부가 자신을 신랑에게, 신랑이 자신을 신부에게 주지 않는다. 다른 증권도 줍니다. 열쇠도 줍니다. 아파트도 줍니다. 자기를 주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주지 않은 것과 똑같아요. 이것이 기도의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고 그 이후에 다른 것들을 응답으로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미성숙한 성도들은 주님 말고요 다른 거 주세요. 대전에 어떤 남편이 직장 마치고 나서 퇴근할 때 집으로 바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포장마차를 전전했어요. 첫 번째 포장마차 둘렀다가 두 번째 포장마차 둘렀다가, 왜? 집에 가니까 발걸음이 무거워요. 그래서 갑철이라는 곳에 그냥 앉아있다가 물에 빠져서 세상을 떠났어요. 왜 그래 됐을까? 아마 갈등이 없잖아 있었던 것 같아요. 갈등이. 여러분 부인들이 내 남편을 정말 따뜻하게 맞아들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만큼 남편이 집으로 오는 발걸음이 경쾌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토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천근만근 무거운 발걸음을 가지면 집에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아무리 아파트 좋으면 뭐합니까? 집에 안 가는데. 그래서 포장마차만 돌아다닌다면 슬픈 일이죠. 왜입니까? 그 사람을 맞아들여야 돼요. 결혼 초기에는 엘리베이터 밑에까지 내려와서 배꼽 인사까지 하면서 잘 다녀오세요 이러더니 5년 10년이 한둘이 낳고 나니까 나중에 왔어? 그러시다가 얼굴도 눈도 마주치지 않아. 계속 그릇만 씻고 있어요. 그때 남자들의 DNA 속에는 뭐가 있느냐? 존경받아야 되는 DNA가 있어요. 그래서 여자로부터 리스펙트, 존경받지 않으면 사람이 낙심이 돼요. 삶의 의미를 가지지 못해요. 여자 속에는 뭘 넣어놨을까요? 사랑받아야 되는 DNA를 넣어놓으셨어요. 이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자는 아무리 화장을 잘해도 사랑받는 것만큼 화장이 잘 먹히질 않아요. 사랑받지 않으면 화장이 뜹니다. 그러나 사랑받고 마음이 따뜻해지면 이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반응. 이게 영적인 법칙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도하는 가운데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단계로 나가죠. 어떻게 나갑니까? 보시길 바랍니다. 6절 말씀부터 8절까지 보면 아주 실제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응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떠할 때에, 어려울 때, 역경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우리 같이 합니다. 나를 구원하셨도다. 이게 응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어려울 때 주여 나를 건져주소서, 응답의 복을 주소서 라고 기도할 때 주님이 건져주셨어요. 구원하셨어요. 치유하셨어요. 회복시켜 주셨어요. 놀라운 응답입니다. 7절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어떻게 하시미로다? 후대하시미로다. 응답 아닙니까, 여러분? 여호와께서 우리를 후대하시면 어떤 사람이라도 우리를 괴롭힐 자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시도는 다 수포로 돌아갈 것입니다. 왜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제가 앞에 하면 여러분 뒤에 하십시오. 내 영혼을, 내 눈을, 내 발을 넘어, 실족하지 않도록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눈을 눈물에서, 탄식의 눈물 가운데 눈물을 씻겨주시오. 여러분, 자녀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어려울 때 어머니가 그 따뜻한 손으로 아이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잖아요. 얼마나 구체적인 응답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원히 눈물에 젖지는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눈물은 많을수록 좋지만은 인생을 탄식하는 눈물이 많을 때 영혼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내 눈을 눈물에서 건지시는 주님, 그 주님의 구체적인 응답이 우리 모두에게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응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꿈꾸는 대로, 내 영혼의 청사진을 가지는 대로 하나님은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가 때로는 깜짝 놀랄 만큼 너무나도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응답을 주기를 원하는 분이 바로 우리 하늘 아버지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고백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하되 너무 추상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께서 구체적으로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 바디메오는 주님 앞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구해달라고 간절하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 뭐라고 요구를, 뭐라고 손을 아래했습니까?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왜? 시각장애자니까 그는 소원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잡니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가 평생에 가지고 있던 기도 제목이에요. 소원이에요. 설교입니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셨어요. 기도가 추상적인 사람들은 주님에 대한 신뢰도 추상적이에요. 기도가 실제적인 사람들은 내 마음에 정리가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주님은 주님 자신을 응답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응답 주셨습니다. 우리 한국의 성도들은 이것까지는 잘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 다음 단계에서는 멈추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세트입니다. 패키지예요. 자,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것으로 끝납니까? 주님,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 이번에 대학에 합격시켜 주세요. 주님 응답 주셨어요. 구체적으로 원하는 학교, 원하는 과에도 넣어주셨어요. 직장 문제도 해결해 주셨어요. 경제도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멈추는 성도가 의외로 많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한 단계 더 나갑니다. 어떤 것입니까? 응답 주신 주님 앞에 내가 올바른 태도와 자세를 가지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보십시오. 12절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은혜라는 말 속에는 응답이라는 말을 넣어도 되겠죠. 내게 주신 응답을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14절 같이 합니다.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운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응답받았다고 입을 싹 닦는 게 아니에요.
응답받았다고 그 기도 자리를 떠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후대하시고 내 눈을 눈물에서 건져주신 주님 앞에 어찌하여 이 은혜를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은혜를 받은 자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한국의 성도들은 끓을 때는 냄비처럼 팍 끓어올랐다가 응답 주시면 주님 감사합니다, 그것으로 가버리고 말아요. 계속해서 충성의 자리, 응답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응답을 주님이 계속 주기를 원하시면 1차전 응답을 받으면 2차가 있는 거 아닙니까? 2차가 있으면 3차가 있는 것 아닙니까? 1차 응답 받았다고 기도 자리 떠나버리고 충성의 자리를 떠나버리고 봉사와 섬김의 자리를 떠나버리면 주님이 예비하신 3차의 복을 누가 받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한국의 성도들이 이 입학 시즌이 되거나 혹은 시험 시즌이 되면 부형들이 난립니다. 그냥 애들도 퇴근을 하죠. 엄마, 오늘 새벽기도 가서 기도했어요. 애들 점검까지 합니다. 그래서 애들 막 요새 애들이 너무 똑똑해요. 그냥 왜냐하면 애들이 나중에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책임을 누구에게 전가합니까? 어머니는 수험생인 나를 위해 그렇게 기도도 하지 않습니까? 어머니는 직분자인데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요새 애들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자기들이 정보를 잘 교환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똑똑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17절입니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어떻게 하리다? 부르리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19절 같이 합니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 곧 여호와의 성전뜰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내게 은혜 주신 주님, 내게 응답을 주신 주님 앞에서 여기에 예루살렘 성전의 뜰에서 지키라, 이 말은 뭡니까? 공동체 안에서 혼자 독점하지 아니하고 은혜 받은 자처럼 내가 살되 의시되지 아니하고 겸손한 가운데 충성의 자리, 헌신의 자리를 계속 지키겠다는 이 축복된 마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고백이 오늘 새벽을 깨운 우리 광성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체험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에 대한 명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일하면, 기도하면, 우리가 일할 때는 단순히 우리가 일하는 것뿐이지만은 우리가 기도할 때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When we work, we work. When we pray, God works. 우리가 기도하면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게 기도의 명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걸 여러분 책상에 써붙여놓고 계속해서 묵상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기도의 열정적인 영성이 필요합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언어를 잃어버렸어요. 영적인 언어를 잃어버리는 것을 영적인 실어증에 걸렸다라고 말합니다. 자기에 대해서는 말을 하면 끊임이 없어요. 커피 한 잔 가지고 2시간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의 자리에 나오면 10분을 넘기기가 힘들어. 자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말이 많은데 주님과 교회와 사명에 대해서는 말이 뚝 끊쳐버린다면 그건 너무나 슬픈 일입니다. 이번 교회를 통해 이미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잘 지키는 훌륭한 분들이지만은 다시 한번 심기일전해서 기도의 자리를 뜨겁게 지키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절 2절에 내라고 하는 단어가 5번 나옵니다. 116편 1절 2절 여호와께서 내 음성이라고 할 때 내라고 하는 말 속에 여러분 직분까지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 같으면 오정호 목사 이렇게 하시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분에 따라서 여호와께서는 누구의 음성과 이렇게 하라 이 말이죠. 요령은 아시겠습니까? 1절 2절을 내라는 단어 속에 여러분의 이름과 직분까지 함께해서 시작! 여호와께서 오정호 목사의 음성과 오정호 목사의 간구를 들으심으로 오정호 목사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2절 그 얘기를 내게 누가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우리 찬송합시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라는 찬송 여러분 보면 생각하시죠. 4절에 보면 나의 일생 다하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에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 다 아시죠? 나의 일생 다하도록 기도하리라. 우리 같이 합니다.
우리 손 들고 갈까요? 나의 일생 다가도록, 나의 일생 다가도록 기도하리.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 안식,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기도, 앞이 캄캄할 때기도 잊지 마세요. 우리 한 번 더 올려드립니다. 나의 일생 다가도록 기도하리라. 나의 일생 다가도록 기도하리.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 안식,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기도, 앞이 캄캄할 때기도 잊지 마세요. 오 사랑의 주님, 오늘 새벽을 깨운 모든 주의 믿음의 가족들은 평생 기도자로 쓰임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사랑의 주님을 많이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시는 주의 응답을 매 시간마다 체험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가는 대로 내 인생이 가며, 기도가 가는 대로 우리 가정이 가며, 기도가 가는 대로 우리 교회가 흘러간다면 주여 주의 뜻대로 기도하는 자로 우리 모두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